265페이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 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럇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이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넓이가 4규빗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예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일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때문에 본문 앞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앞장에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물론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이 앞장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인가? 신명기 2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32절에서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아멘. 이 앞장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특별히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여러 부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힘이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영향력이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질문과 같이 어떻게 해서 이 부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인가? 2장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36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무엇하십니까? 넘겨주심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즉 허락하시고 승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또는 실력이 우수해서 전략이 우수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하셨기 때문입니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간섭하시고 내 문제에 허락하시고 승인하실 때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승인하시면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찬양하면서 고백을 하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여기서 이 전쟁에 능하시다라는 것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승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이 3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으로 더 전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북쪽으로 더 전진해서 바산 왕과 그의 성읍들까지도 정복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게 되어지죠. 신명기 3장 1절에서 2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다면 전쟁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전쟁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인가?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이 두려워하지 마라, 알티라 오토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버려버려라. 걱정되는 그 마음, 염려되는 그 마음을 버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두려운 마음, 내가 걱정되는 이 마음, 여러 가지 불신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라는 겁니까? 버려라. 예.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있던 유아실을 사무실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난주에 이제 혼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 있던 유아실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물점에서 폐기물 봉투를 사와서 거기다가 이제 석고보드를 다 깨서 담아야 되는 것이죠. 40리터짜리 그 폐기물 봉투를 이렇게 사왔는데 처음에 사온 4장인가요? 아무튼 부족해서 11자루가 이렇게 담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자루에다가 뭐 석고, 이렇게 똥가리, 석고 뭐 가루, 데코타일 깨진 거, 뭐 그 다음에 본드 찌꺼기를 여러 가지 폐기물을 그 자루에다가 다 담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것을 밖에다가 이렇게 이제 내다가 버리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루를 버렸겠습니까? 필요하면 그 자루 내가 다시 가지고 와야겠다. 필요하면 내가 그 자루 다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풀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미련이나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 그 걱정되는 마음을 뭐하라? 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내 마음으로 가지고 오지 말아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10명이 돌아와서 12명이 돌아오고 나서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1절에서 3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0명이 돌아와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 안 된다라고 10명이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3장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신명기 2장, 오늘 본문의 앞장에 보면 2장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두려움을 버려라. 그 두려움을 마음에 가지고 오지 말아라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두려운 마음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크게 보고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그들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 죽었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되어지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되어진 것인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더라?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때에 가롯 유다가 이 악한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생각 가운데 스쳐 지나갔을 때에 그 좋지 못한 마음을 예를 들어서 버렸더라면, 그것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물리치고 버렸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 좋지 못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스쳐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악한 생각이 들 때, 음란한 생각이 들 때, 욕심과 탐욕과 거짓의 마음과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전쟁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버려라.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불평, 불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안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어떻게 전쟁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가? 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니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할 것이다, 행하라 라는 것은 담대히 나아가라,
믿음으로 전진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 안에는, 이 단어 안에는 은혜의 체험을 통해 생긴 믿음으로 나아가라.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체험을 통해 생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전쟁도 하는 것이구나. 예,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영적인 전쟁도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영적인 전쟁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다윗이 누구를 보게 되어집니까? 골리앗을 보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17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보다 키가 컸죠. 체격이 좋았을 것입니다. 칼도 아마 대부분의 거기 나가 있는 이제 장정들이 다윗보다 칼을 더 잘 사용했겠죠. 힘도 다윗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 키도 안 돼. 예. 칼도 못 들어. 갑옷도 안 맞아. 노트구도 안 맞아. 덩치도 작죠. 하지만 그 싸움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장정들은 그 싸움에 나서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다윗은 그 싸움에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지식도 그 사람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은 없다. 네. 어떠한 사람의 지식도 그 사람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적인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지식에, 자신의 그 지식에 갇혀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체험이 없이는, 간증이 없이는 전쟁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까?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가는 곳마다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간증을, 그 사건을 간증하게 되어지죠. 기독교 방송에서 한 무당인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구슬하고 이렇게 점을 막 치던 사람이었는데, 한날은 이 무당이 꿈에서 빛나는 십자가를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담대함으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할렐루야. 동일하게 전쟁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체험을 통해 생긴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어떠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이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문제를, 고민을 묵상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당장 일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멘이십니까? 걱정과 그 근심과 그 두려움과 염려를 버릴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 은혜의 경험이 우리 삶의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두려움을 버려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름답